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 63편은요, 본문의 표제를 보면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제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고요. 또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바로 6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제가 있었던 모로코라는 땅의 끝에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하라 사막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한 3시쯤에 낙타를 타고 들어가서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자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큰, 저기 있죠? 낙타, 제 앞에 서 있는 그 장군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네,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쟤를 태웠던 낙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탈진을 했죠, 탈진. 참, 관절염이 아마 걸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낙타는요, 진짜로 휴식할 때 딱 무릎을 꿇고, 정말 휴식을 취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모로코 땅에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요, 열풍이 불어와요. 정말 48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첫 해에 갔을 때 그 열풍이 불어와서 저는 냉장고가 불이 난 줄 알았어요. 그 부엌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뜨거운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풍이 불어온다는 걸 모르고, 불이 났구나 하면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하라에서 열풍이 불어오니까 정말 뜨거운 바람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하는 그런 열풍이 사하라를 통해서 불어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광야는요, 그 사막은 정말 뜨겁구나, 정말 뜨거운 것이구나, 태양빛이 강렬하구나. 정말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글라스를 그냥 멋내려고 낀 게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또요,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 뒤에 뭐가 있죠, 여러분? 풀들이 덤성덤성 나와 있지만요, 풀과 식물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덤성덤성 나와 있는 것은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나와 있지, 거의 사는 것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면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빠가 죽으면 좋겠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결국 말라 죽고 말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사하라 사막의 그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내놓을지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속죄물로 삼았어요. 그 피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레위기를요,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속죄 제물로 쓰고, 또 1마리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먹어요. 머리에 안수하고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염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염소는 결국 광야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어요. 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광야는 살아남기 쉬운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의 그 시편 기자는 누구죠?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생애를 보면 대략 3번 정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목동일 때 뭐를 이렇게 광야에서 사자나 곰을 맞이하면서 그가 싸우면서 자신이 정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이렇게 만들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어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가지고 그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어디를 피했습니까? 어디로 피했습니까? 광야로 피해서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가 왕이 된 후에 누가 반역을 합니까? 자신이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해서 그가 이렇게 정말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유다 광야로 피하게 될 때 3번째 광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요. 그 3가지 광야 중에서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요. 63편의 그 배경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를 반역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광야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3편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3번째로 광야로 나아가게 했을까라는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요. 그가 밧세바 범죄를 짓기 전에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은요. 다윗이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웬만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하들을 내보내지 이미 그는 훌륭한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쟁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죄, 다시 말하면요, 죄에 빠지기 전에 그 상태는요, 어떤 상태였냐면 그가 어찌 보면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란과 고난과 역경에 놓여 있을 때는요,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안일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찌 보면 내 힘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했구나, 그래서 이렇듯 평안하구나, 안일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바로 위험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될 때, 뭔가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되구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번 소풍 끝나고 나서 기도의 양도 줄어든 것 같고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요,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일함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요,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분별함으로 이때 더 기도하고 정말 힘들 때를 대비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다윗을 보면요, 그가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밧세바 범죄 이후에 그에게 딱 떨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일을 처리했던 자입니까, 여러분? 항상 뭐 했던 자입니까, 여러분?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묻던 자였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했는데요,
밧세바 범죄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딱 끊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했나요? 오늘 원경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멀어졌습니까? 물론 압살롬이 실수를 했지만 그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또 그를 멀리했어요. 그거는 사랑이 충만한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결코 사랑이 없지만 성령님과 친밀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사랑 대신에 뭘 줬습니까? 거절감, 그리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일함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이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채요, 그에게 거부감과 거절감과 상처를 주면서 살았던 다윗이 그때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밧세바 범죄 이후 그 패턴이 어디론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다웠던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다윗이라면 그 범죄 이후에 그는 그런 친밀함이 없어지고 항상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 했던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즈웰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윗이 이전과 달라졌구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다윗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다는, 그렇게 정말 기도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다윗다움을 잃어갈 때 그를 어디에 세웠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첫 번째, 광야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는요, 영혼이 회복되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그 빛과 같은 그 도움과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구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그곳이 회복의 장소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더 친밀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를 감싸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63편 1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 그는 목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광야와 같은 일들은요, 어찌 보면요,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섰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더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피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궁핍한 영혼을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넘겨주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광야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로 보여주세요. 2절. 보면요, 2절 중간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두신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3절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에게 광야는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이미 광야를 이렇게 지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거나 통과할 때는 이게 광야인지 잘 몰라요. 저도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이 광야였구나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지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뭘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범죄한 인간은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신이 왕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느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정말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내 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 그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게 먼저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또 한번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 높아져 있는 그 자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는 광야를 지날 때 사막에 가면 저도 침낭도 들고 막 했는데요. 낙타에게 다 실었지. 만약에 내가 혼자 떨어져 있었다면 걷다가 목이 말라서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것을 다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자꾸 주렁주렁 뭔가를 메고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짐을요, 다 내려놓을 때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것들이 다 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광야에서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되었던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와 메추라기 만나가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이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인자하심이란 말은 그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카리스,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군요. 정말 그것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그래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이렇듯 예배드리며 숨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오히려 감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제가 다 줄였어요. 여러분, 이 63편 9절에서 11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광야와 같은 그 아픈 현실들, 너무나도 힘든 그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날 거다.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끝날 거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끝나게 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가 정말 다윗이 정말 광야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목양을 하면서 양을 치며 성장했고요. 그는 또 광야에서 정말 사울을 만나서 피해서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그 광야는요, 다윗에게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정말 왕이라는 신분도 있었어요. 정말 노년이 되었고 자신의 신분까지 있었어요.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에서 그는 쫓겨가서 정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연단하는 훈련의 연습장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광야는요,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을 정말 다시금 훈련시켜서 그가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만지시고 정말 이렇게 북돋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단련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광야로 몰아서 그곳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정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금이 섞인 돌을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채광을 하죠. 그리고 1톤의 그 돌을요, 막 이렇게 쇠 절구로 찢습니다. 그런데 그 돌 원석에서 금이 몇 그램만 나와도 수지를 맞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쇠 절구로 빻아서 그것에 수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은이 금가루와 함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수은을 제거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 절구로 찢고 또 그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단련해야지만 수은과 함께 떨어져서 그 수은을 제거하면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이라고 하죠. 예전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되리라고 했는데요. 그 정금이 우리에게 순수한 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말 여러분이 순수한 금,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빚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더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설 수 있겠구나 기대하시며 그 시간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광야는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둘째,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상황과 같은 일일지라도 감사해야 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감사이고 찬송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나에게 주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음에도 목마르고 갈급하고 배고프고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으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광야를 통과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